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관계에 마음을 두지 않고 열심에 마음을 두죠. 열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그 안에 정작 자기의 본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기를 위한 것인데, 자기를 위한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우리는 둔갑시키며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그러니 우리의 열심은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열심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 마음을 두고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가 중요해요.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되어지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되고, 이것은 바로 이제 열심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걸 보여준 자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였어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세워진 왕인 사울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자지만 정작 자기를 위한 열심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과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또 그 명령을 행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왕의 그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왕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후회하노니라고 표현하죠. 후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후회하시겠는가? 내가 왕을 세운 걸 후회한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표현하셨느냐? 이걸 우리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람과 유사하게 표현하는 거죠. 즉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에 빗대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후회하심도 없고 하나님에게 실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사람의 비유해서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있다면 우리와 같은 후회가 아니라 이 지금 사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했다거나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울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려 버렸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 뜻, 자기 기준을 지금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만 그런 것이냐? 아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해요.
사울은 우리의 모습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악하다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세워져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 심각성을 사무엘은 깨달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온 밤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우리가 무시하고 있고 멸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있고 내가 왕이 되고 있고 내 뜻을 주장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위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우리는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사무엘에게 말하는데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무엇을 해요?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죠. 즉 그는 지금 자기를 위해 철저히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왕권을 위해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평가했을 때 앞서서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는 뭐예요? 힘세고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다 불러 모으죠. 무엇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힘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기르고 자기의 힘을 내세우고 자기 나라를 지금 세우는데 여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승리했다고 거기에 이제 도취되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길갈로 내려가니까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간 거예요. 13절에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상투적인 인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어요? 행하지 않았죠. 그래놓고 행했다 말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그 심정은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는데 지금 행했다라고 거짓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은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고 가서 진멸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생각하지 절대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 지금 거짓으로 숨겨야 되겠다라는 악한 마음과 의도적인 마음과 철저히 계획과 계산하에 이렇게 꾸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몰랐지 알면서 거역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14절에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그럼 지금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이냐? 여호와의 명령이 뭐였어요?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면 이 남겨진 양과 소는 무엇이냐 이거죠. 그러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구나를 깨닫습니까? 아니죠. 뭐라 말해요? 15절에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누가 끌어왔다 그래요? 무리가. 이 무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전쟁에 나갔던 21만 명이죠. 내가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저들이 끌어왔더라.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는데 저들은 저 지금 양과 소를 끌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철저히 지금 남 탓을 한 거예요. 이 전쟁의 수장으로 나간, 왕으로 나간 자는 사울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울에게 있는 거죠. 요즘 스타벅스가 난리죠. 그 스타벅스의 그런 것들이 그 대표 회장이 뭘 철저히 지시해서 뭐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겠어요? 그래도 누가 사과해요? 회장이 사과하는 거예요. 삼성 난리가 나니까 그 난리 속에 누가 사과를 해요? 그 회장이 나와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대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잘못을 왕이 책임져야죠. 설령 자기는 다 진멸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책임을 왕이 져야죠. 내가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고백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무리에게 떠넘겨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왕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무엇 때문에 남겼다고 말해요?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니까 좋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 지금 나쁜 것은 다 죽이고 좋은 것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왜 좋은 것만 가지고 왔겠어요? 좋은 것 가지려고 한 거죠. 자기들이 좋은 것 가지려고 했으면서도 이게 이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지금 둔갑시키고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제사하려면 좋은 것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남겼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 철저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거지요. 철저히 자기들의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들의 죄를 감추고 숨기고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외의 것은 정말 철저히 진멸했다. 진멸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김없이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기는 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건 온전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99가지를 순종해도 한 가지를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우리는 늘 99가지의 순종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심이고 온전이고 완전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다 순종해야 돼요. 100가지면 100가지, 1000가지면 1000가지, 10,000가지면 10,000가지를 순종해야 돼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어긴 것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99가지의 순종을 우리는 주장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했다. 그러면서 2가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책망하죠. 나보다 조금 덜 순종한 사람을 책망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죄의 경중이 없어요. 죄의 유무가 있죠. 그러니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놓고 그들은 순종했다고 주장해요. 부분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써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지 않은 거죠. 16절에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왕이 사울이 말씀하소서 말하죠.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17절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작게 여길 그때에 사울이 자기는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 사람인데 이런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고 이야기했던 자죠. 그러니 그가 그렇게 자기가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가 대단하여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은혜가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높고 위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자가 뭐라고 왕이 됐다고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것을 먼저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그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왜 그 명령에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도 않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구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명이라면 우리가 못할 일은 없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나쁜 것은 죽이고 진멸하고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반응해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닙니다. 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자기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나이다. 아각 끌어왔고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아각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잘못이 있죠. 진멸하라 그랬으면 아각도 진멸해야 돼요. 그런데 아각을 끌고 왔어요. 왜 끌고 왔겠어요? 자기가 끌고 와서 자기 밑에 두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라는 걸 내세우고 싶은 거죠. 여기서부터 이미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다만 백성이, 자기가 했다고 안 하죠. 백성이, 이건 나는 순종했는데 누구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왕으로서 그 모든 것을 쳐서 멸해야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의 본심은 뭐였어요? 여호와께 제사하려는 것이었어요? 아니죠. 12절에 그의 본심이 나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철저히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그래놓고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끌어왔다고 거짓으로 말하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자가 어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것들을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상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핑계를 댈 수도 있고 합리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앞서서의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지요. 지금 사울이 15절에 말한 것, 지금 20절에 20절, 21절에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20절, 21절에 오기 전에 앞서서 15절에 말한 것, 그때까지는 사울의 이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예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예요. 죄의 경중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죠. 이때까지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철저히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께 청종했다고 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죠. 이게 바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예요. 성경은 본래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해요. 고범죄,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범한 것. 두 번째, 성령 회방죄. 세 번째는 배교자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나 이런 죄는 너무나 심각하고 중한 죄라서 사함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 결국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죄가 아니니까 회개하지 않죠.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불러 택하여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스스로 이것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나라를 세우려는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세우는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함받을 수가 없죠. 회개해야 사함을 받죠. 회개치 않는데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닫지 못하기에 회개치 않아요. 회개치 않는 자는 사함받지 못해요. 그러니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했기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번제, 다른 제사 이런 것을 주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느냐.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사무엘이 말해주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했어요. 그래놓고 그 욕심을 감추기 위해 무엇으로 지금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라는 것으로 대체하죠. 그러면 그 전부를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 가져다가 드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이럴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순양의 기름을 드리고 이런 것으로 자기의 욕심을 따른 것을 뭐 하려는 거예요? 감추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접목이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모든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껏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여기지요. 그 주일조차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주일 예배 하나
꼴랑 드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했다고 여겨요. 그리고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우리는 뭐하고 끝내요? 헌금하고 끝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 은혜에 마땅하게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헌금 딱 드리고 나면 끝나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린 것, 헌금한 것, 이런 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감추려고 해요. 나는 이래서 이런 것들은 감춰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이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라면 말씀에 순종한 열매면 하나님 앞에 더없이 귀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예배 드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착각을 해요. 기도해놓고 순종한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여기면 안 돼요. 순종해서 나오는 열매와 이런 것으로 해놓고 하나님의 순종을 대체하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대체하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해놓고 순종했다고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닌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이고 완고한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완고한 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엄히 경고하고 있죠. 이걸 사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여호와께도 버림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후회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성경 읽기가 아니라 큐티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성경도 읽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한 것이냐? 성경 1독이 목표가 아니라 성경 몇 독이 목표가 아니라 큐티 했다 안 했다가 목표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며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활하고 완악한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을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이런 것을 감추기 위해 때로는 남 탓을 하기도 하고 합리화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적당히 순종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 여기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우리의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완고한 이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완고하고 또한 거역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깨닫게 하여 주사 진정한 회개로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마음은 늘 남 탓하고 합리화하고 고집스럽게 감춥니다. 이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아닌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죄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되어 이제는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보다 순종이, 헌금보다 듣는 것이 더 나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대체하려고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며 헌금한 것으로 대체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헌신한 것으로 대체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청종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